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두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또 회복 가운데 있는 김학대 형제님과 또 우리 자매님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그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 가운데 우리 은선 자매님도 빨리 그 영혼육 그리고 관절 골수 또 뒤틀어진 모든 것 충격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시간 깨끗이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원근 각지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마다 또 그 범사마다 또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데이크의 그 관주 성경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요. 또 아마존에서 그분이 쓴 책들을 몇 권을 주문을 해서 누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주제를 확 바꿔서 왔습니다. 이런 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또 말씀을 새롭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능력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간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거든요. 기도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내가 누구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마음의 태도,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그 위에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고 빼없고 또 억울함 가운데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실행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실제로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기도도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절박하면 막연히 신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달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죠. 예.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보세요.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 아주 냉철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지성인들조차도 점 보러 가고요, 사주팔자 보러 가고, 또 삼성에서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 시험 합격한 사람들 이제 뭐예요? 면접 볼 때 옆에 누구를 앉혀놓습니까? 관상쟁이를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해요? 관상 보는 사람 결정을 합니다. 아니 시험은 합격했는데 그 삼성의 그 대기업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격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관상을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 하죠. 그리고 사내에서는 종교 활동을 못 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잖아요. 알고 계셨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초기만 해도 산에서 뭐 이렇게 종교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 기도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 그죠? 어떤 기도는 막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날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럼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이제 요빠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마침 3년에 한 번에 오는 그 저 스페인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한 거, 대형 선박이, 할렐루야, 탔어요. 응답이 됐죠.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난 니느웨 가기 싫었거든. 근데 마침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 오는 배가, 그 대형 선박이 딱 스페인 구경 가자 그러고 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에게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생각했는데 마침 누가 와서 돈을 대줬다, 마침 누가 같이 사업하자고 손 내밀었다, 마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는 목사님이 그 여기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당첨이 됐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분양권. 당첨되자마자 부동산에서 막 어떻게 버느라 전화를 3억을 더 주겠다, 2억을 더 주겠다. 그래서 그 분양권을 팔아라. 마침 돈이 없었는데 팔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2억, 3억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몇 달 지나서 보니까 당첨이 되자마자 5억이 올라간 거예요. 5억. 5억이 뭐야? 7억이 올랐네. 7억이. 저희 보고 자꾸 하라는데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삶 가운데 약간의 콩고물, 당장 급한 거,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끌려고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하다가 보니까 큰 것을 못 보고 멀리 못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차가 폐차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차 없이 사업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는 이제 전의 성질대로 카드를 긁고자 하는 육체 욕구가 팍 올라서 씩씩대면서 목사님 화가 나 죽겠습니다. 왜요? 예, 돈은 없고 차는 사야 되고 전 같으면 뭐 앞뒤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카드로 긁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참고 있는데 화가 나 죽겠습니다. 저 앞에서 화가 나 죽겠습니다를 한 대여섯 번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꾸시라 그랬죠. 이건 화낼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기대할 일이라고. 왜냐하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예,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팜파스를 드리면서 그 길을 달려왔잖아요. 근데 뭐 차를 관리 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오시느라고 이 천국복음, 태필림복음 책 들고 오느라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폐차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원하는 기종, 원하는 차종, 그리고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적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주도 안 돼가지고 그죠? 2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뭐죠? 천안? 동서. 야, 저희 또 동서가 있는데. 동서가 분명히 좋다 그랬죠? 예. 동서가 있어. 동서가. 일단 차를 폐차부터 먼저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조급했다면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서 조급했더라면 카드 빚이 생겼겠죠. 그러면 돈 벌어 가지고 그 카드 빚 갚느라고 모든 애들을 다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는 정당한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들, 또 필요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를 못 기다려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밖에 점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간혹 이제 외부 분들 가운데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의가 강하세요. 예, 뜻은 거창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단란한 꿈을 위해서, 소박한 꿈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걸 한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 뜻에 복종하고 싶은 의사가 없어요. 이미 나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인데, 욕심이라고 말하면 내 욕심을 드러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시켜 주는 것도 어려워요. 얘기를 하면 점점점 불쾌해하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계속 볼 얼굴도 아닌데 저희가 불쾌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들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를 많이 내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서 펼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뜻이 강해요. 너무 자기 방식이 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둘러가야지 뭐. 어디 가야죠. 뭐. 인생 채찍과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거든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먹다 남은 빵을 줘도 맛있게 먹어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줘도 안 먹습니다. 예, 나는 스테이크 먹어야 되니까. 예, 배부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먹다 남은 찬밥을 줘도 감사함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1절 한번 읽어보죠. 1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17장 앞에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24절, 17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얘기를 합니다. 8절도 보죠. 18장 8절이요.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는 배경이 뭐예요? 어느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가 그럼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더 가까워요?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더 가깝습니까? 지금이 더 가깝죠. 예, 그때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울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어떤 믿음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안 믿는. 기도를 왜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합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뒤에 금식표 있잖아요. 그럼 막 표시를 합니다. 자기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표시함으로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새끼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는데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또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하루 일하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들어가서 5분이라 더 자고 뭐 30분이라 더 자고 싶은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가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면 퇴근하자마자 집에 못 가시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딱 정확히 9시에 오세요. 8시 55분 9시에 오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더 늦게도 9시 20분에 오셔서 10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낮 시간에 일찍 와서 사람 없을 때 기도하시는 분, 혹은 초저녁에 와서 9시까지 기도하거나 또 10시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 혹은 일과를 마치고 또 소수는 또 한 9시 50분에 와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냥 집에 가서 쉬시면 되지.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네. 환경이 좋은데도 그 영이 죽어서 살 소망이 없이, 낙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살아가나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정말 광야에서 꽃을 피워내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육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과를 보세요. 언제 일어나세요? 새벽, 어떤 새벽? 성경에는 해가 뜨기 전에 그러거든요. 깜깜할 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주, 누가복음에 보면 자주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끝나면 또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언제 주무신대요? 철인이야, 철인.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돌파를 한번 보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영적인 돌파를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막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면 8시간도 자고 10시간도 자고, 저는 뭐 그 이틀을 꼬박 잔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틀을 꼬박 자고 나면 피곤 다 풀립니까? 더 피곤해지잖아요. 그죠? 잠은 잘수록 더 오고, 더 잠은 잘수록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고 더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는 의사들은 하루에 뭐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꾸준히 자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잘 수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못 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뭐랄까 삶이 활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 자도 문제겠지만 적절한 양의 수면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힘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이동할 때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이 치는데도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사역의 자리, 이제 사명의 자리 딱 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제한이나 과학적 의학적인 그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시느냐?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수 있는 열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경은 또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죠.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비유는 기도할 때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과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는 과부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최고의 장애물이 뭐예요? 낙심이거든요. 기도는 언제 하래요? 1절에 보면 항상 하라 그랬죠. 근데 응답은, 자, 기도는 항상 하니까 자판기처럼 100원, 500원, 1000원짜리 넣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록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은 기도는 항상 하라 그러는데 응답이 항상 그대로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아멘. 날마다 쫄르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고 무안 주고 저리 가라고 안 듣는다고 눈길도 안 주고 무시하고 막 이래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응답이 안 왔을 때가 바로 이제 낙심이라는 영적 공격이 올 때가 있고요. 바로 그 분기점이 동시에 뭐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천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장애물은 낙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힘없는 과부의 관심도 눈길도 안 주는 사람인데 응답을 해주겠대요. 원함 풀어주겠대요. 왜요?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아멘. 뭐라고요? 귀찮아서 귀찮게 할 정도로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과부 입장을 한번 보세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자기의 원한이 있거든요. 그걸 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해답을 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과부는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 장로들이 재판을 해줘요. 그래서 유업이나 상속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남편이 죽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남편의 땅인데 안 돌려준다든지 다른 친척이 빼앗아 간다든지 혹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그것을 불이하게 뺏어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냥 뺏어가 버리면 못 먹고 살잖아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회 시스템은 뇌물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없으면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다음 주에 그 배경모 성사님, 배순영 사모님 오시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분 말씀도 은혜 듣고 또 우리가 예물을 좀 준비해서 그분들 또 후원해주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셋업 범죄로 그분이 마닐라 그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마닐라 북단부에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제가 가서 참 그 감옥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감옥이요, 진짜 시멘트 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 자야 돼요. 서서. 여러분 100일 동안 서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자는데 살이 다 붙어야 돼 서로가. 그리고 거기에 옴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각종 피부 질환에 그 온갖 피부병들 있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밥을 안 줘요. 구치소, 그게 감옥도 아니에요. 감옥 재판 받기 전에 가는 구치소인데 그게 감옥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지 3년 된 사람이 있대요. 3년 된 사람인데 아직도 재판을 못 받았대요. 왜 재판을 못 받냐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감옥 안에도 이제 그 침대가 벽에 이렇게 있어요. 벽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그 돈 없으면 그 벽에 있는 침대도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서서 자는 거예요. 서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고 또 폐가 안 좋으시거든요. 다음 주 오시면 뭐 그런 간증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약자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진 거예요. 그죠? 예, 군대도 휴대폰 들고 가서 다 일러 바치고 반찬이 시큰둥하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상사가 어떻게 했니 군 기강을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 존재 목적 자체를 지금 다 흐트러버리잖아요.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상황도 보면 야 진짜 끔찍하죠. 인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 예.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회는 더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살 길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배경이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잖아요. 그 앞에도 로세 때 노아 때가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럴 거다. 그리고 이 18장 이 비유의 마지막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둠은 더 깊어질 건데 이것을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인데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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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언제 갔대요? 자주 그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주라는 게 뭐냐면 과부가 내가 원하는 그 원한이 응답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거절당하니까 민망하네. 두 번 가니까 다시 이 짓은 다시 못하겠네. 세 번째는 엄두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자. 이러지 않고 언제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천사가 와서 돕고 천사가 와서 도와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발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인내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혹은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항상 기도할 것은 말씀하시는데 즉각 응답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 우리의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게 더 확실해.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가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아가자. 딴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딴 곳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왔죠. 근데 조금 하다가 좀 급해. 또 환경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막 조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를 의지하는 거예요. 카드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좀 어릴 때 도와줬던 사람 찾아가고, 또 혹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 들면 그 집을 계약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다운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다운 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럼 다운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약을 하나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안 써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저희한테 뭐라 그러지 못했는데 그 부동 소개해 주신 최수 집사님한테 막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남자 사장님한테 또 전화하라 그래갖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했대요. 다운 계약서도 안 써준다고.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냐고. 내가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봤는데 상식도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저희 때문에 최수 집사님 부부가 엄청 핍박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례로 하잖아요. 관례로. 정치인들이 나중에 청문회 나오면 맨날 걸리는 게 그 무슨 이사한 거 뭐라 그래요?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강남으로 이사하는 거. 위장전입하고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다운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요. 그렇게 나중에 이게 또 발목 잡히고 국가 앞에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 망신을 당하고도 뻔뻔스럽게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33명이나 되잖아요. 이번 정부에. 그러니까 돈 앞에, 명예용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국가적인 망신, 백성들 앞에 어린애들부터 다 할 것 없이 누가 그런 사람들 장관이 되고 고위직을 하면 국무위원이 되면 존경합니까? 애들도 뭐라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 뭐 세상 말세라고 저런 인간이 다 국무위원이 된다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연금 나오고 평생 자기 가문의 영광이 될 것처럼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의 선택 상황 속에서 불법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으면 가겠다는 게 시간이 돼서 인격이 돼버리는 인격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말이 나오고 말을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그대로 두면 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시간이 걸쳐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가정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중3이면 중3이라고, 고3이면 고3이라고, 취업이면 취업이라고, 또 군대 안 가려고 또 별짓을 다 하죠. 취직하려고 또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막 결혼하려고 또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고 그 나쁜 습관이 인격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이 40, 50 되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얼굴이 확 드러납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분노와 억울함과 공격성과 또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웃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한의원에서 저보고 해산물 먹지 말래요. 근데 어제 순두부 찌개가 나오고 그 안에 온갖 해산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3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오늘까지만 먹겠다고. 집에 갔더니 남은 순두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게요? 오늘까지만 먹겠다고. 냅다 맛있더라고요. 순두부. 못 먹다가 먹으니까 막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거든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요것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요번 한 번만 좀 제껴달라고
중3이니까 고3이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또 주일날 시험 봐야 되니까 뭐 해야 되나 딱 한 번만 이 딱 한 번이 벌써 5년, 10년, 30년, 5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딱 한 번이 뭐예요? 인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보다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 욕심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요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이 중요해요. 풀무불 앞에서 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잖아요. 세 친구. 딱 한 번 기회를 또 주잖아요. 왕이 이뻐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대답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7배로 더 세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난 죽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죽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늘은 내가 말씀 때문에 손해보기 좋은 날이다. 말씀 때문에 드디어 고난받을 날이 있구나. 말씀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내 잘못으로 고난받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 때문에 손해볼 날이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천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쌓았던 드디어 이 아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보따리를 잡아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분기점, 내가 내 욕심의 콩고물을 잡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정할 때에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딱 잡는 순간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몇 번 후회했다니까 내가 그 짓을 왜 했을까. 캐나다에서 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가장이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내 식구가 갈 데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있는데 수입도 없죠. 갈 데도 없죠. 오라는 데도 없죠.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부모님 눈치예요. 부모님. 장모님 계시죠. 우리 또 양가 부모님 계시잖아요. 진짜 뭐라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도 한번 혼내면 그냥 그때만 넘고 가는데 진짜 피 말리는 거죠. 피 말리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뻘짓했네 뻘짓. 그냥 곱게 갈 걸. 저희 집 사람도 응답이 왔다고 바로 보따리 싸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천천히 해도 됐는데 뭐 저한테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즉각 순종. 이제 삶의 모토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더 처절하게 이 과부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그 한 재판장, 그 도시의 재판장이 나가잖아요. 직접 매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돈이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집에서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연락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열어주시는데 진짜 제가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한 자리 주세요. 빌고 보따리 싸들고 막 빌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열려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세상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또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시험을 하는 게 충돌이 올 때 우리 아이들이 뭐 갈등이 있죠. 저희 부모도 갈등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살아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뭐 손해보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장 무엇이 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워졌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불의한 일도 당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요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니 우리 재혁이가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과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군대 가가지고 군종이 됐대잖아요. 자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오늘 들어왔나? 답이 없네. 맨날 자기 들어왔다고 훈련 마치고 왔다고 지금 군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띄우거든요.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영빈이 지금 해군 정보 전국에서 7명 지원했는데 7명 중에 1명 뽑는데 뽑혔잖아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빈이 삶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한동대 가고 또 MK 그 동아리의 부회장이 1학년 들어가자마자 부회장이 되고 공짜로 제주도 맨날 가고 그리고 뉴욕도 그냥 다니고 그리고 걔는 놀러를 뭐 싱가포르로 가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 번도 저랑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제주도에서 멀서 가서 사진 찍은 것만 보내요. 너도 나쁜 놈이야, 균재 너도. 자기들끼리만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 목사님 여기서 천국복음 외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영상 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유가 있고 은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다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모든 걸 다 좋은 걸 주고 싶죠. 근데 부모가 그걸 다 챙겨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되게 감동스러워요. 헌금 수준이요 목회자들 수준으로 해요. 목회자들 수준으로. 되게 놀래요 제가. 아니 이놈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아니 난 준 적이 없는데 엄마가 몰래 줬나? 저희가 준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근데 애들이 보면요 특히 뭐 사랑이도 그러고 소망이도 그러고 소망이 오늘 뭐 신나가지고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사랑이가 자기가 받은 전부를 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러고 전부를 하고요. 뭐가 감사해요 그러고 전부. 야 그럼 너 쓸 거 없잖아. 하나님 주신대 하나님이. 진짜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심어오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고 영빈이 예빈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보답하는지 어떤 은혜로 축복하시는지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즐겨 감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죠. 또 어제도 목요일이었나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가? 예빈이가 마라스 안거를 해주겠다고 목사님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곽철수님 마셨죠?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가 시험 기간인데 믿음으로 내가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마라스 안거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수까지 덤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시험 기간이니까 어렵지만 더 섬기겠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핑계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더 섬기겠다. 그리고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봤니? 내일이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그 저희 채팅방 있거든요. 그 채팅방에 예빈이가 그걸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토익 시험을 내일 보는데 목사님하고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 그 영어 설교했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거 이제 그걸 열심히 외우고 있대요. 요즘 토익 시험에는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이 나오나 봐요. 믿음으로 그렇게 공부하겠다 이거. 내가 점수 잘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그걸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발상 자체가 뚱딴지 같지만 발상 자체가 뚱딴지 같잖아요. 토익하고 라인하드 본케 목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토익을 왜 해요?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영어의 언어 영역도 경제 용어 틀리고요. 법원 용어가 틀리고요. 무역 용어가 틀리고 그리고 교회 쓰는 용어가 다 틀리거든요. 영어를 언어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실용적으로 진짜 내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복음과 관련된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 그러면 법적인 용어들을 친숙해야 될 거고 나는 경제인이 되겠다. 그러면 경제 관련된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지금 학생들의 마음에 지금 균제도 그렇지만 지금 복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예배하고 또 지금 제가 또 자료도 줬거든요. 아주 영적인 제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산 자료를 지금 우리 균제한테 넘기고 있는데요. 제가 왜 주느냐? 가치를 아니까 공부하니까 그리고 그 영어 자료를 알아들으니까 주거든요.
지도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매일 듣고 있지. 중독성 강하지. 한번 빠지면 못 나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초장,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비밀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아무도 안 줬습니다. 아무도.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린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고3이냐 원래 나이는? 원래는 고3이지. 해봐. 근데 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니까. 다른 영을 가졌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종 목사님한테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사모하시지만 자꾸 번역해서 안 내놓으세요. 자꾸 번역해서 주시죠. 뭐 저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요 주변에서 봐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고 천사가 움직여서 그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야 될 사람은 물질이 가고 정보가 갈 사람은 정보, 관계가 열릴 사람은 관계 만남들 열어주시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게 될 때에 주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야,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네요. 아, 그때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는데, 우연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하셨네요. 이렇게 간증할 거니까 넘칠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신 수만 가지 일 중에 극히 일부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딴 거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두 번 가보다가 에이 이거 아닌 게벼. 내가 원한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못 참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낙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아예 첫 절에 딱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해라. 근데 천적이 뭐다?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낙심이라고요. 낙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오면 낙심하게 돼요. 난 당장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해보지 뭐.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번 하셨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고령의 목사님인데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좀 대단하시죠?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낙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또 안 돼요. 나는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필요한 10억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은 안 주고 자꾸 뭐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 말고 돈 달라고요. 돈. 근데 자꾸 사람만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버는 게 아니고 수천억 대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체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현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정보라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게 우리는 당장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당장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낙담이 되잖아요. 우리 영빈이가 정직하게 원서를 넣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도 속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변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대강 적절히 묻어가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하면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주 칼 같아요. 난 정직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또 아들이 받아요. 그래서 1년 꿇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결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았죠. 오히려 다른 미국의 무디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이 안 열렸어요. 안 열리고 그 가기 전에 한동대를 넣었는데 그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대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이런 상황이 됩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야 얘는 학교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클럽을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도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홈스쿨링을 했잖아요. 홈스쿨링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키우려고. 그리고 다니엘처럼과 그 세 친구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명문대학 안 들어가도 좋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안 해도 좋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부천에 처음 왔는데 부천에 제일 큰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2분 있어요. 2분. 학교가 워낙 커가지고. 근데 주한이가 오자마자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얘는 홈스쿨링 했더니 교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여기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광주에 또 보냈더니 얘는 서울대 보내야 된다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그걸 다 거부했잖아요. 거절하고 뭐 했어요? 오늘 홈스쿨링 합니다. 그리고 홈스쿨링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네? 장혁이가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선생님이 공부 좀 시키라고. 내가 따로 챙겨주겠다고. 뭐 홈스쿨링을 하실래요? 아니면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서울대 보내실래요? 서울대 보내야죠. 근데 저는 가치관이 틀려요. 저희 부부 가치관이 틀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이 물론 서울대 가면 좋죠.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 가면 좋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에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뜻을 추구하면 은총받은 자가 되면 신들린 자가 되고 이같이 하나님의 신들린 자를 보겠느냐 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요. 어디를 갖다 놔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바로의 그 애굽의 제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한이 때문에 경한이 때문에 우리 재혁이 때문에 또 우리 영빈이 예빈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 장소 그 공간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소중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가문에 서울대 졸업생 나왔다. 영광이죠. 네. 또 뭐 어디 나왔다.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인데 그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이거만한 영광이 없죠.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올 때 고난이 오는 거 그래서 손해본 거 나는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죄의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 그렇게 해서 얻은 안락함, 수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그것이 뭘로 돌아와요? 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화로 돌아옵니다. 그 마치 그 에스더 때 그 누구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높이 달려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리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를 얻으면 내가 그 얻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사형대의 장대가 되는 거예요. 그 발목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께 순종받는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요. 결국 그 심은 그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열매가 와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그때는 당장 달고 맛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썩은 열매를 가져와서 나와 나를 사랑하는 주변 가족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까지 고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그래서 모든 해답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나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달래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원한은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그 뭐냐 보복해 달라는 거거든요. 보복, 보복. 그 보복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한번 보죠 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조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야고보 10장 30절이요.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10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억울하면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 상했는데 화가 나니까 감히 내 눈을 실명을 해. 너는 너 두 눈 다 뽑아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 네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 앞니를 부러뜨렸어. 그럼 나는 너를 그 치아 전체를 아작을 낼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뭐 보복 운전이나 TV에 보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망치 들고 나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는 이렇게 데미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감정 상한 대로 손해 본 데보다 7배로 더 갚겠다. 그 라멕인가요? 네, 창세기에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노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주님께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누가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재판장은 전 세계 재판법은 원래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재판장들이에요. 그럼 그 재판장은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도 내가 억울하니까 무조건 갚아주세요 해서 응답이 돼요? 아니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공이고, 그죠?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재판장이 그걸 보고 그것을 공의롭게 원상태로 회복되어져 악을 악하다고 선인을 선하다고 해주는 그 자리로 돌려놓는 건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부가 그냥 간절히 떼쓰면 들어준다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든지 하나님께 떼쓰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40일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딴 데 안 나가고 주님께 나아간 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너무 귀한데 문제는 말씀을 벗어나 있어요. 목회자라도 말씀에 벗어나서 욕심을 따라 구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열흘 금식도 없고 3일 금식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 바깥에서 자꾸 구하는 습관은. 그건 뭐예요? 떼쓰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재판을 하는데 목사님과 또 사업가가 있어요. 네,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가가 불의한 일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친 분은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하면 재판이 질 것 같거든요. 질 것 같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막중한 손해가 오잖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한다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기도로 가야 마땅히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방향을 조정하는 기도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덤태기를 내가 쓰면 안 되니까, 덤태기를 쓰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잘못되도록 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혹 들으시면 그 하나님 여러분 섬기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주술이에요. 주술. 조종이고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 교회 안에 이게 많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자기 정적들 뭐 지푸라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인형 만들어놓고 바늘로 막 찌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막 하고 막 갑자기 막 죽잖아요. 못 보셨어요? 교회에서 그 짓을 한다고요. 그 짓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한 맺힌 원함이 지 잘못인 줄 모르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한 것만.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시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 찾아가서 배상을 하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야 풀리거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핀단 말이죠. 금식을 하면 금식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더 나빴구나, 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처분도 달리 받겠습니다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맺혔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매번 반복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그걸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중보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어려운 거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에 대한 뿌리를 모르면 악인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잘한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이 행했던 그 진짜 피해자인 선인에게 악을 강화시켜주는, 그 선인을 악하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히브리서 12장, 아니 그건 나중에 볼게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면 18장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5절, 18장 5절, 누가복음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 원한의 어원이 뭐냐,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님 중에 한 분이 늘 와서 울면서 옵니다. 누가 나 괴롭혔대요, 때렸대요, 뭐라고 욕했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뚜껑 열리죠. 와, 감히 우리 공주님에게 때렸단 말이야, 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욕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씩씩대면서 찾아가면서. 그러면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다 있었잖아요. 같이 놀던 아이가. 그러면 왜 우리 사랑하는 공주님한테 이랬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면요, 주변에서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같이 놀았던 아이들 있죠. 사실은요, 제가요, 우리 공주님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참다 못해서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공주님이 잘했어요. 우리 공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자주 그러거든요. 자주. 이걸 모르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감히 내 딸을, 내 아들을 하고 애들 싸움이, 자기 아들, 딸 당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 아들, 딸이 가해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대해서 모르죠.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했다고 해서 그 반대편 아이를 가서 막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모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딸, 네 자식만 소중해? 내 자식도 소중해. 저희 개척하고 7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들은 엄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한데 애들 때문에 애들이 박짝지근하면 서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애들 싸우면 엄마 싸움 되는 거예요. 막 그 처리하느라고 아주 피곤해요. 그냥 예배는 은혜 되는데 끝나고 나서 애들 때문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왜요?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과부가 자기 힘도 없지만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가운데 내가 합당한 것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합당하다 보면 담대함을 넣고, 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억울한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잘못, 그 상대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란 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되죠.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계속 반복을 해요. 5절에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줄수록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매스컴이라든지 여러분이 함께 늘 얼굴 대하는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나 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중심인 사람과 세상의 조류에 그냥 생각이 빼앗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충돌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응답의 하나님 살아계셔? 그걸 지금도 믿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야, 당하고만 있냐? 당하고만? 응? 당하고만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야, 너도 한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야, 네가 가서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육을 육으로, 혈기를 혈기대로 반응하도록 자극하거든 세상은. 네. 너 한 방 막았지? 가서 2대 쳐줘.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세요. 당장 내 속은 썩을지 몰라도,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지요?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역자들 앞에서 어떤 사역자들 앞에 갔는데 막 저한테 막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대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도 한 기질 하는 사람이라 말할 때는 하거든요. 네. 근데 권위 앞에서는, 하나님 세운 영적 질서나 권위 앞에서는요, 제가 절대로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단체나 어딜 가도요, 네, 제가 심지어 외부에 강사로 가도요, 그 초청하신 그 교회나 그 권위를 넘어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권위자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오래 훈련을 시켰거든요. 권위자가 불의할지라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저희 아버지께도 불의하게 대해도 선대하도록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럴 때 은총이 온다는 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여러 연합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뭐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대들 수 없잖아요. 대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면요, 주님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와서 저 앞에 90도로 인사합니다. 사과합니다.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상황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 보셨죠? 네, 주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제 한 맺힌 거, 마음 상한 거 풀어주세요라고 기도 올린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저에게 그렇게 대했던 분들이 나이, 위치 상관없이 와가지고요,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서로 좋잖아. 안 그래요? 인제 왔냐고, 이제 깨달았냐고 이러면 그것도 꼴값이잖아요. 꼴값.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맡기면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맞아, 넌 틀렸어, 하나님도 아셨지, 거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깨닫게 해서 살리시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들이받을 필요가 없어요. 총대 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악한 재판장과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잖아요. 악한 재판장도 괴롭게 하면, 번거롭게 하면 그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 응답의 천적이 뭐라고요? 낙심.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뭘 기도해야 돼요? 원한을 들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원한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내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고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제가 딱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온 원한은 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죠. 응답의 시간이 때때로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기도하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응답이 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남편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좀 고마움 감사할 줄 몰랐네 라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어디야 저녁에 마음스쿨 때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찬양 시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 그 어려운 환경에 가장으로서 짐을 잘 지고 왔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만 30년 걸렸잖아요. 30년. 당연한 거,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못한 거, 부족한 거, 또 내 원대로 안 해준 것만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무려 30년 만에, 할렐루야. 그리고 동해에 갔는데 다른 제 절친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했는데, 상하면서 돌아오면서, 이야, 이 세 친구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박 목사님이구나.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도 은혜요. 그거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인간이 맨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30년 지나고 보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네.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네라고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달아져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판기처럼 띵 누르면 또르륵 콜라, 사이다, 세븐일레븐, 긴 사이다, 오렌지 주스 따다닥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돼야 돼도 괜찮은 게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 스스로 성령의 빛을 비춰서 깨달아야 되는 영역은 자판기 누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채찍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또 시간이 걸려야지만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알려줘야 될 거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알려줘야 될 거, 그다음에 사춘기 때 알려줘야 될 거,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알려줘야 될 거, 군대 가기 전에 알려줘야 될 거, 그렇죠? 나중에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알려줄 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이 믿음과 원한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성경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n people are in love, they dream together라고 제가 썼더라고요. 뭔 말이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꿈을 같이 꾼다는, 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꿈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가 원하는 꿈을 꿨어요. 내 욕심과 또 포장지를 화려하게 한 비전들, 그리고 소박한 꿈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어떤 나만의 욕심들,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꿈을 꾸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명문대학 나왔다, 큰 사업을 했다,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다니엘이 재림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히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꿨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히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꿈꿨던 꿈과 전혀 다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분이 오시는 게 반갑겠냐고요. 그분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겠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그 부자 이야기처럼 어리석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왜 사역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무슨 사역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못 외웠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꿈과 명령이 우리의 꿈과 명령이 돼요. 삶의 이유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고 신학교 간 사람이나 소수에 열심 있는 사람의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을까 봐 마가복음에 또 기록하죠.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 다녀야 돼요?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는 것보다 선교지 보내는 게 홀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가지만 멕시코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서남아 가도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갈 수 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에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내가 뭐
중간고사 성적을 못 올리고 기말고사를 못 올리고 토익 점수는 못 올릴지 몰라도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그 헌신된 길에 동참했던 훈련 받으면서 동참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델들, 신앙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이 깨달음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Go of Gospel이라고 가는 복음이에요. 가는 복음. 가면 주님께서 만지신다니까요. 그러면 영어 공부 못하는 애들 가면 도전받으면 지가 알아서 영어를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제가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선교제 한번 갔다 오니 그날부터 영어 공부했어요. 더 열심히. 93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3주 동안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갔다 와가지고요.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 책망하시더라고요. 21명의 대학생들 놓고는 이 얘기를 하세요. 첫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날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신대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막 뜨거운 인간은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실력이 없대요.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실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막 언어도 잘하고 몇 개국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헌신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그때 다니엘 기도했거든요. 2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기도하고 점심 밥 굶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서울신대 학교에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에 밤 10시면 또 가가지고 산이나 채플룸에 가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굶어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기도했거든요. 밥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선교제 가니까 제가 가위바위보를 못 가르쳐가지고 충격받았잖아요.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그 네팔에 있는 아이들 한 50명인가 50명을 즉흥적으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래. 레크레이션. 그 즉흥적으로 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준비를 안 됐잖아요. 그래서 락시 이제 페이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쳤잖아요. 한 10분 동안 식은땀 흘려 못 가르치니까 아는 누나가 옆에 보다 못해가지고 오더니 내가 하겠대요. 1분 만에 가르치더라고요. 그때 그 쪽팔림, 창피함. 내가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해도 언어가 안 되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교여행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방학 때 도시락 2개 세게 사들고 가지고 서울신대 도서관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근혜 목사님하고 상선 목사님하고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같이 자취할 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 보케블러리 22,000 이찬승의 보케블러리 22,000인가요? 보카 22,000 33,000 달달달달달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뭐 정철어학원인가 새벽에 하루에 3시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저기 종로까지 가가지고 그 이제 토플 공부한다고 또 하고 그 없는 돈 집에서 돈도 안 보내주는데 노가다 해가지고 노가다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학교 공부하가지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우리 자취방에서 3시 공부했거든요. 한 번의 그 충격 때문에 한 번의 그 도전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는 좋은 학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비싸게 좋은 걸 붙여도 지가 공부하고 싫어. 마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생겼는데 나는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보내야 좋은 시집장가 보내야지. 난 주님 앞에 뭘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과 지혜와 물질과 명예가 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죄 지는 데 앞장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복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용하시는 분은 선교에서 미용하고 그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용실 2주 동안 비우면 갔다 오면 원장님 뭐 하셨어요? 어디다 갔대요? 요즘 돈 많으신가 봐. 일도 안 하고 문 닫고. 왜 그랬대요? 그러면 또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선교제 갔는데 말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방광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오줌을 지리는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기도받고 나왔어요. 남자한테 기도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스페인어도 못하는, 우리 팀은 스페인어 아무도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완벽한 스페인어 알아듣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용실이 그런 간증했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여기 신령하네. 여기 이 정화동 헤어스케 신령하네. 근데 그 남자가 저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라고 믿어요.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 남자들. 자매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안수했거든요. 저는 저라고 믿거든요. 정목사님 그때 계셨나요? 아, 맞아요. 다 그렇게. 뭐 누가 기도해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는데 목사님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남자들은 다 자기가 기도했다고 믿거든요. 우리 믿음도 올라가고 간증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믿는 사람 와서 도전받고 야, 이 원장님이 야, 이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2주간 자리 비우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축복해줘야지, 우리가 중보해줘야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시너지 효과들 있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몇 살 때였더라?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에 원주민 선교를 데리고 왔어요. 가서 놀고만 왔어요. 일주일 동안 놀고만 왔거든요. 오자마자 집에 들어오자 무릎을 꿇고요. 자기가 선교에 헌신하겠대요. 무릎 꿇고 시키지도 않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헌신을 갖다가 그 아이들 놀았잖아요. 그냥 놀았거든요. 내내 7살짜리 뭐 전도를 하겠어,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다 놀고 왔는데 자기는 선교하겠대요. 그렇죠. 불쌍한 친구들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밤새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 사업이든 공부든 뭐 가정생활이든 기도든 먼저 하면 주님께서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은총의 선물들이 따라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구하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잖아요. 이놈 봐라.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원수에 대한 보복도 물질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분별해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니까 그걸 기뻐하니까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신랑이 갑자기 나는 은혜 받더니 하나님 헌신했다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하세요. 그리고 나는 딴 새 집 차리겠습니다. 갑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잖아요. 싫어도. 그렇게 해서 사모님 되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모님 된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찌가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그 비전을 사서 따라가죠. 왜요? 신랑을 사랑하니까. 같이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나는 비행기를 타기를 싫어하는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해외 사업 본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외교관이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면 빠빠이 난 영어도 못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따라가죠. 왜요? 사랑하니까. 돈 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그 비전과 꿈을 공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짠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를 이 땅, 죄악 많은 이 땅, 버려진 땅, 불쌍한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꿈을 우리의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 길만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가 상담하면 아이고 현태 형님이 찾아왔어요. 뭐라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현태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물어요. 유리자매님 오시면 유리자매님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묻습니다. 혁준 형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도요. 균재가 와도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균재는 호주를 가고 싶어해요. 그럼 저는 보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짐을 날라요. 누가 드럼을 쳐요.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태가 돼서 영적으로 어떻게 피폐해져 가지고 말라 죽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보호자가 없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키는 멀대같이 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데 아직 보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 거예요. 근데 집 꿈을 찾아서 가겠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가상한데 못 이겨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일단 충전부터 받자, 훈련 좀 받자. 그래서 네가 준비되어지면 그때 넌 어쨌든 열방으로 쓰임 받을 거니까 준비하자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니까. 드럼 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물건 나르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부르심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뜻이 균재를 향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또 여러분 상담해 줄 때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요. 저희 부부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려고 해요. 왜요?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됐거든요.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즐거움, 또 그걸 발견했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이나 그리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묘미. 근데 그게 없잖아요. 코드가 틀려요. 하나님의 코드랑 내 코드가 틀려서 내 하고 싶은 대로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헛짓하는 거. 헛바퀴 매 도는 거.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가요? 제자리. 힘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 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관심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잖아요. 나만 보여. 나만.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우리 부모가 못 해준 거, 심지어 내 태 속에서까지 버림받은 그런 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지금 아픈 걸 핑계 삼는다고요. 모태로부터 엄마가 나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무조건 핑계하느라 핑계할 거리를 끝까지 찾아요. 내 잘못은 없는 거야. 부모 잘못, 남편 잘못, 또 직장 상사 잘못, 내가 누굴 만나면 계속 남 탓하다가 평생 남 탓하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핑계하겠냐고. 언제까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핑계는 끝도 없습니다. 핑계는. 네,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주님의 꿈을 꾸게, 주님을 사랑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근데 왜 그 별것도 아닌 게 너무 크고 심지어는 죽겠다. 우리 공주님이 지금 학교 상담이 왔어요. 무슨 체크인데 이렇게 체크를 안 해 이런 게 있대요. 아이들 상태를 지금 체크를 하는데 뭐냐 표시를 죽고 싶다를 표시를 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불려갔잖아. 애들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죽음의 영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그러는 거죠.
되게 활달하게 움직이거든요. 항상 웃고 다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러고 하거든요. 봅시다. 우리가 그런 뭐 원인은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원인만 발견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거든요. 해독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해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인생의 목적까지도 명확히 주셨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과부의 원한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이 되잖아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소원이 없으시겠냐고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놓고 기대 안 합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 공부한 수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학원 다니며 한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말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아들, 딸을 만들어 기대를 안 하시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만큼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펠리쉐이드 1, 2, 3 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우리 팜파스를 더 키웠으면 좋겠을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없어서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안 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초점을 어디로 바꿔야 되겠어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베푸실 상급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볼까요? 시편 43편 5절 한번 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르심을 갈 때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여기는 고라 자손의 노래이기도 한데 한번 다윗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4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발휘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또 많은 인내의 시간, 폭풍 속에서 버텨야 되는 시간,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도 오거든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때 이렇게 철수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 또 원하는 방식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 소망은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내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때 응답하신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감사도 주께 있고 나의 기쁨도 주께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는 거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때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언제요? 폭풍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 이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한 폭풍들이 잠잠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고 찬송을 많이 지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거든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응답을 받아요. 찬송 가운데 예언하고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목도로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 그랬죠. 그 순종하라 할 때에 원수가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에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보면 9절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비교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율법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돼요. 대속제일에. 네. 근데 그 예수님 오신 BC 500년 스가랴 시대 때는 1년에 4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1년에 104일을 금식을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1년에 며칠 금식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104일을 금식해요. 매주 2번 이틀씩 금식을 하는 거죠.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이어트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소득의 그러니까 순수익의 11조가 아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요. 그러니까 순수익의 11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 세금 떼기 전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죄는 안 져요.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세리와 같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할렐루야. 믿음도 있어요. 감사도 해요. 율법도 지켜요. 금식도 해요. 얼마나 응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근데 세리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에 두거든요. 봅시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또 내가 적금 깨가지고 혹은 퇴직금 깨가지고 또 혹은 집 세를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바쳤는데, 우리 딸을 바쳤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우리 목회자를 선교지에 선교비를 이렇게 jes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땀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긍휼은 뭐냐?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긍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의를 싫어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긍휼은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도 못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수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베푸신 그 약속과 긍휼을 의지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뭘 잘해서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 흘려서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공급해 주듯이,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내가 과거에 했던 행실, 또 지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베푸신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헌신, 또 지금 조금 하는 무엇 있죠? 예,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이렇게까지 뭘 했는데, 우리 헤어스케치, 정관동 헤어스케치 2주를 문 닫고, 내가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비싼 또 선교비까지 가서 쏟아붓고 왔는데 왜 이렇게 헤어스케치가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해되는 수준이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가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또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방언을 받고 제일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제일 먼저 회장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내가 다른 두 친구보다는 성실하니까, 다른 두 친구보다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에요. 반대였어요. 내가 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지금 안 잡아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은혜를 주고 회개하고 끄집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른 두 친구가 변화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거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신 거고, 너무 병치레하기 때문에 건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부족하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준 거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네, 끈질기게 버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한이 나의 원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존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개인기도 안 하죠? 다니엘서 보세요. 개인기도 합니까?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서 보세요. 개인기도 하나요?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칫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스위스로 합시다. 여러분 스위스 좋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국무위원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전쟁이 나서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또 치안도 불안해. 그리고 적들이 있어요. 정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소원한 거예요. 소원한 거. 그것 때문에 금식한 거거든요. 모세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죄악된 땅을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롯을 향해서 양보하잖아요. 네가 이쪽 가면 난 저쪽 가겠다, 저쪽 가면 내가 이쪽 가겠다.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에 보세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지금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쓰셨던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겼던 각 시대의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기도 제목과 동일하냐 말이에요.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나 사주팔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삶의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개인 문제 고민하듯 똑같은 그런 수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오냐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배경 자체가 뭐예요? 인자가 올 때잖아요. 인자가 올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이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사업을 우리의 사업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하늘의 뜻, 계획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의 중보할 중재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먼저 할 거 먼저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모세도 자기 생명책에 이름 지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 구원해달라고. 바울도 내 생명책에 이름 지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 지워서라도 안 믿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 동족들, 북한의 영혼들, 또 열방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 애절한 마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를 바꾸면 영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안 바꾸면 사주팔자 보러 가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점치러 가는 사람 자기 소원대로 이룰 방법을 얻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많이 하셨죠? 점치러 안 가셨나요? 점치러 가셨죠? 많이 하셨죠? 3만 5만 원 내시고 부적은 몇십만 원 뭐 이렇게, 그죠? 네. 뭐가 다르겠냐고.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을 점치는 주술의 영으로 수준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데, 그렇죠? 우리 그거 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네.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밤에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장방에 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